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절 5번째 주를 지나면서 이제 2주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2019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한 번쯤 돌아볼 때에 참된 성도,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그 로마서 6장 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년 부활절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새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특별히 교회들이 또 새 생명 축제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구성원, 그런 의미의 새 생명이란 말도 있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갖춘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새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나와 일체감을 갖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일체감을 갖는데, 오늘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4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9년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와 일체감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그것 자체로 됐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 나는 마땅히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일체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일날만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체감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몇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늘 교회가 늘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또 따분하다. 그런데 교회는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일체의 다른 신앙적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죄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간극이 생겨났고, 그 간극을 이제 메워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난 뭐 그래도 연만큼은 살아.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만 그건 그렇게 돼서 되어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모범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말고 그리고 법규를 잘 지켜라. 그래서 그걸 지키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천 가지의 법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 법에서 자유로워요. 왜? 법에서부터 자유로운 이유는 그 삶이 법을 어기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는 무슨 뭐 살인죄, 무슨 뭐 사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일체의 생각들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마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에 어떤 욕망 그리고 내가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 누구를 시기하는 생각, 또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생각, 또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뭐 내가 미워하는 생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 갖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는 근본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인들을 개독교인이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그들이 그냥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어떤 나쁜 생각들은 더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며 예비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게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대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털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니까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 욕망, 내 생각, 내 인성 뭐 이런 것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서 이뻐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그 사람이 뭐 성형 수술을 하고 무슨 뭐 그래서 이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인성으로 볼 때는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어짐으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인문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욕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은 자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은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꼭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갈 때는
그냥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뭐 마음대로 다녀요. 뭐 속도도 내고 뭐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서 정신 차리는 거죠. 아니다. 속도에서는 그 골목에서는 속도를 이런 것부터예요. 내가 바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사고만 안 나면 됐지. 그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가 급하면 남한테 험한 말도 막 해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지 않으려면 막 그 손해 오지 않으려고 일을 이루려고 막 그냥 우리가 말도 그리고 행동도 표정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실 때는 저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는 보이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내 마음속에 자율로 움직여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해도 아니야 저건 아니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나에게 변명거리가 되고 내가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뭐 다 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관례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관례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거 하지 말 그럼 난 안 해야 되겠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자유한 자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감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질 않아요. 말은 새 생명, 밤낮 똑같은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 삶에 결단이 없어요. 내가 이거 아니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안 해야지 그래도 하게 돼요. 사람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관습에. 그렇지만 그가 생각하고 하는 사람과 당연시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건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깊은 어떤 고통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하고 뭐 남 다 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이걸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자기 성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해요. 우리가 마치 뭐 완벽한 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방송에 나올 때 보면 뻣뻣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무던히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은 그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뭐 시험 준비도 하지 않고 시험 이번에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건 사기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마치 기도가 치성과 같은 그런 입장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 즉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무슨 마늘 주사 맞는다고 힘이 나요? 여기 정형외과 이 미용하는 데 가면 무슨 마늘 주사 이름도 복잡한 주사들이 많아요. 그거 맞는다고 힘이 나요. 그거 맞으면요 중독되잖아요.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나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고 선한 일을 더 열심히 도모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게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자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자 그리고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은 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한몫 챙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 사람의 삶이라면, 내가 예수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내가 정직한 길, 바른 길, 주님이 원하신 길을 내가 가겠다. 그래서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살려주심을 믿어서 내가 어떤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자고,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일체감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내가 새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결단하시고 뭔가 하나라도 뭔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자가 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우리 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몸은 바보가 됐어요. 마비가 됐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편법, 불의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멍청해도 돼요. 그렇지만 바른 길, 정직한 길,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 왜 죽느냐? 간단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요. 왜? 내일 내가 살아남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는 게 두렵죠.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는 자로서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이익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편함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에 정말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변화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